4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고난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인간의 죽음의 문제 때문에 고난은 피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단언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생은 누구나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돈이 많거나 좋은 직장을 다니거나 가족이 화목하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정말 행복한 기준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삶의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의 문제에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크리스찬이 왜 고난의 문제를 피할 수 없는지에 대해 이야기한 다음에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유익을 말하니 고난의 불이익은 없냐고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넷째 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고난에 대해 나눈 말씀을 따라 오늘 강론할 예정이오니 성경 본문을 옆에 두고 함께 읽어 나가며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연단하려고 오는 이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를 연단하라고의 이 연단이란 헬라어 페이라스모는 불순물을 거슬러내고 순수한 금속으로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용광로 같은 곳에 그런 것을 통해서 뜨거운 불구덩이를 통과해야만 그 과정을 겪고 나면 그 값없는 것이 값어치 있는 금속으로 변하기 때문에 참고 그 불구덩이를 참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불시험이 오게 되면 성도들은 놀라지 말고 이상한 일로 여기지도 말고 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과 시험이 오는데 놀라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은 이 고난에 초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당연한 것이니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소속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따른다는 것은 세상적 가치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국 세상의 가치와 이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의 그 편에 선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탄압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됩니다. 신앙은 결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라.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회식이 강제가 아니지만 제가 회사 생활만 할 때에도 회식은 업무의 연장이었습니다. 회식엔 당연히 술이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술이 오고 가는데
제가 신입사원 때 술을 먹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신앙적인 이유로 먹지 않겠다고 하면 거의 왕따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미리 선임이 술자리 교육하기를 부장님이 권하면 먹는 척이라도 해야 된다고, 제가 이런 신앙적인 것이 있다고 하니까 먹는 척이라고 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제가 설교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날 부장님이 파도 타기를 전 직원에게 시켰습니다. 파도 타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은데, 파도 타기란 앞에 사람이 술잔을 비우면 그 다음 사람이 이어서 파도 타듯이 이렇게 먹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먹는 척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 순서가 와서 먹지 않았더니 부장님이 약간 얼굴이 좀 변하시면서 다시 처음 파도 탄 시작부터 전 직원을 술을 따라서 파도 타기를 시켰습니다. 온 직원들의 눈빛이 막 저를 향해서 막 쏟아지고 있는데, 두 번째 파도 타기가 또 저에게 왔습니다. 망설이고 있던 저에게 옆에 있던 과장님이 옆구리를 푹 찌르며 귓속말로 야, 나도 안수입사야, 먹어. 그 말에 무너져 먹게 되었습니다. 제 속성 중 하나는 뭐냐면 자신들만 죄를 짓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꼭 공범을 만들어 같이 죄를 짓게 하려는 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그러므로 세속적인 가치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세상이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탄압을 받는다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원하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승리 뒤에 전쟁의 영웅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어떤 영웅담을 이야기할 때 막 자신들의 어떤 부상들을 가지고 막 자랑을 합니다. 뭐 이쪽 팔의 상처는 그 유명한 백마전투 때 20명을 소탕하고 다친 상처이며, 이쪽 다리의 상처는 적 폭탄이 떨어질 때 다친 병사 10명을 옮기다가 닦은 상처이고요 라고 하자, 또 상대편에서 그게 뭘 대단하다고 자랑하냐, 이 등에 포탄 자국 안 보여? 부대 안에 떨어진 포탄을 잡아 던지다가 새긴 상처야. 아마 그때 한 100명 넘게 있었지? 예비역들이 이렇게 군대 영웅담을 서로 막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이 고난의 그런 그 경험들이, 상처들이 주님의 영광의 길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기쁨의 상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주는 첫 번째 유익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고난이 주는 유익을 대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나면 그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웃으며 기쁘게 또 생각할 수 있지만, 고난 한가운데 있는 자에게 그 고난을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자칫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을 위한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결코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고난받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우리 위에 계십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이 찬양의 가사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 고난받는 것으로 상을 매긴다면 정말 사도 바울이 반드시 순위 안에 들 것인데,
그 사도 바울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주님의 위로가 넘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위로 때문에 우리가 더 이 고난을 이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이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의 위로가 임하고 또 이 위로가 임하는 이유는 고난을 또 잘 견디게 하려는 이유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좀 나눈 말씀이지만 짧은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의료사고로 갑자기 쓰러져 의식이 없을 때 정말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모가 이 자리에서 죄송하지만 제 아내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병원 작은 예배당에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만이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만이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이 저만의 간증입니까?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이 찬양이 저만의 찬양이냐 이 말입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 두 번째는 주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다 추상적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신앙도 믿음도 관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거치면서 내 믿음이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과하면 진짜 신앙은 더 단단해지는 반면에 가짜 신앙은 고난 가운데 무너져 내립니다. 불시험을 통과해야 진짜 순금이 되는 것이고 가짜는 불에 사그러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 고난은 연단을 위한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 받게 되는 고난이 있는데 다른 말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징계라고도 합니다. 그러한 고난을 받지 않으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연단을 위한 고난이 아니기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 되지 못합니다. 수치와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런 죄악을 저질러서 고난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러면 이런 징계, 그러니까 이런 고난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징계는 징계로 끝나는 것일까요? 하늘나라에는 없는 것이 딱 하나 있다고 하는데 바로 그것이 쓰레기통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 가운데는 쓸모없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징계도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징계를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됩니다. 죄악을 저질러도 고난과 징계가 없다면 죄를 무서워하지 않고 서슴없이 우리는 죄악을 저지를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오게 되면 내가 무엇이 잘못한 것이 없는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과거의 삶에서 이 죄된 삶에서 벗어나 바르고 정직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리라. 그러니까 고난의 세 번째 유익은 바로 이렇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영육혼이 정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편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매년 그 다니엘 기도의 간증을 자주 듣는데 간증자마다 똑같은 동일한 것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사건 또는 고난이 그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게 되고 고난을 통해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 주님께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이 징계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의존하게 되는 고난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 네 번째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냥 대충 받는 고난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극심한 고난을 받게 되면 처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극심한 고문과 탄압과 죽음 위기를 몇 번이나 넘긴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제서야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겪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죽었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더 이상 살 희망이 없구나, 끊어졌구나 하는 그 순간에 자신의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내게로 향하던 그 시선이 이제는 주님을 향하게 되고 주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바다보다 깊고 산보다 높은 하나님의 품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게로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이 찬양의 가사가 그냥 나온 가사들이 아닙니다. 이런 찬양 가사들이 다 고난 가운데 쓰여진 것들입니다. 가끔 이렇게 그 찬양 인도자들이 이제 내가 매일 기쁘게 이런 데 나오게 되면 그 고난 가운데 그런 찬양 가사들이 나온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 하나하나가 다 절절한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 되기 전에 집사 시절에 가정 목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권사님과 둘이 시작했는데 12명까지 좀 부흥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다른 교회 다니던 분인데 이렇게 모임이 좋다고 하니까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의 인생이 정말 참 기구하다고 할까요? 정말 우리가 무슨 기도 제목을 내놓다가 그냥 그분의 어떤 삶을 들으면 그냥 기도 제목이 그냥 해결이 돼요. 그냥 우리의 그 고민은 고민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정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 두 부부가 이제 집사님과 이제 남편 집사님이 정말 신실하게 살고 또 기독교 그런 출판사를 하면서 좀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데, 남편분이 이제 알 수 없는 좀 루게릭병 같은 근육이 점점 이렇게 굳어서 이렇게 죽어가는 이제 병에 걸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 말로는 그 당하는 사람에게 가장 끔찍한 병이 그런 육체가 이렇게 이제 그 육체가 그 굳어가는 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은 멀쩡한데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점점 육체에 갇혀서 죽게 되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또 아내는 또 남편이 이렇게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또 이게 등에 욕창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이제 몸을 또 바꿔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일을 못 하고 결국 이제 그분이 요양보호사를 따서 이제 그 남편분을 이제 봉양하면서 하는데, 그 아들이 한 명인데 그렇게 그냥 흔한 말로 개망나니가 없어요. 대학도 안 가고 이제 공부를 못해서 못 갔죠. 대학 안 가고 짜장면 배달하다가 사채를 써서 막 문제를 일으키고 얘기만 들으면 진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집이 이제 그 사는 지역이 이제 재건축이 들어갔는데, 재건축을 하면 또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 재건축을 하면 또 분담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분담금 낼 형편이 안 돼서 결국 이 재건축한 것들을 팔아야 되는데, 이분이 또 어떻게 참 그 뽑기를 잘못했는지 제일 나쁜 3층을 고른 거예요. 3층이 잘 안 나가잖아요. 그 건축하는 상황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막 경제적으로는 막 하고, 또 이분이 이제 그 남편분을 이제 화장실에 앉히는 뭐 이런 얘기들 나중에 뭐 얘기하겠지만 막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어요. 막 그 과정들을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듣는 과정 중에 이제 이분이랑 저랑 이제 어떻게 둘이 같이 있게 좀 일찍 오셔서 좀 기다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 제가 뭐 나이도 좀 어리기도 했지만 내가 무슨 뭐 위로를 하기도 참 그렇고 뭐 어떤 말을 하기도 참 뭐해서 저한테 튀어나온 말이 이거였습니다. 집사님, 하나님 참 원망스럽죠? 라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도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의 답변이 저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정말 그 중요한 답변이 되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렇죠. 원망했죠. 참 원망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참 왜 이렇게 나의 삶이 이랬냐고 원망을 했는데, 원망하는 가운데 내가 원망할 대상이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정말 주님마저 없었다면 자신은 살 희망이 없다고. 내 원망도 내 한탕도 들어주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정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좋아하는 찬양이 그거예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고난은 숙명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이 아닌 주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세상은 결코 절대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이 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기쁨으로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그리스도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두 번째, 고난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한다. 세 번째, 고난은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 네 번째, 고난은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만 의지하게 만듭니다. 고난이 우리를 주님으로 인도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잘 받아들여 우리의 신앙과 삶과 인생에 값진 보석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을 주님께로 돌이킬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고, 고난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며, 고난을 통해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향했던 그 시선들을 주님께 향해 돌릴 때 주님이 드디어 역사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돌켜 아버지 주님께로 향하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동안 내 것과 내 것에만 아버지 치중하여 살았던 지난 날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존재임을 깨닫고 오직 주님께만 나아가 주님께 두 손 벌려 주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이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삶의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당연히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숙명임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때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내 모든 고난과 한탄을 아버지 받아주신 주님만 의지하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아버지 병원과 질병들과 어려움과 아버지 자식들과 여러 가지 어떤 가정과 물질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내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만 의지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할 대상임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아버지 고난을 통해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게 되고 주님께 의지하게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는 자로서의 아버지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의지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께 두 팔 벌려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고난의 의미를 잘 깨달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깨달은 말씀 놓고 또 기도하시고 또 각 개인의 기도 제목 또 고난의 의미를 또 생각하며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의 의미를 아버지 깨닫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고난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기에 고난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며 고난 너머에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것을 내가 의지할 수 없음을 아버지 우리가 빨리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가 넘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줍니다. 세상의 어느 것도 아버지 위로가 되지 않지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아버지 그 한량없는 아버지 은혜가 우리 몸을 감싸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 뒤덮어 아버지 은혜의 삶으로 돌이켜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은혜가 간절한 자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오랜 세월 깨달아 오직 주밖에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아버지 우리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